밖을 잠시 나갔는데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햇볕이 따가운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무더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의 세계와는 정반대로 생명이 태어나고 약동하는 그러한 벅찬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1절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발원하는 물이 있고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죽어있던 강과 바다가 되살아나고 거기에 온갖 생명이 태어나고 약동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함께 읽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두 차례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라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친다, 치료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하는 말씀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 때문에 고치어져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바다로 회복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이 아라바 바다,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아라바 바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헷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헷바다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명이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고 또 흘러 들어가면 그 소금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소금기 많은 바다를 고치고 회복시켜서 생명이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자 교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자 그 바다의 물이 고침을 받아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는 번역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는 이 환상의 말씀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환상의 말씀이 어느 때인가 현실로 바뀌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일이 고침을 받아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일로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고침을 받고 생명의 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에스겔서의 이 말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1장부터 48장까지 중요한 장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주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특별히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3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환상을 40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핵심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누는 4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제가 읽으면서 에스겔서 전체를 한마디로 관통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환상의 비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생명의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 이야기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죽음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두 군데에 대조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잠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에스겔 1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은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일마다 나눌 때에 성전의 구성과 또 그곳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물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 부분이 지성소인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와 똑같은 치수로 덮개를 만들어 덮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이고, 그 속죄소 좌우편에 그룹이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임재하심으로 그 성전에 계시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으로부터 떠나는 모습,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갔다 하는 말씀은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사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는가? 바로
죽음의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생명의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비교하여 4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곳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갔을 때 죽어있던 모든 강과 바다와 땅이 살아나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 엄청난 환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그런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성전을 떠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가운데 영광 중으로 임하실 때 그런 일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곳이 나의 처소다, 내가 살 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장 맨 마지막 끝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거기에 계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약동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생명이 회복하는 일을 허락해 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죽음의 역사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선교사님으로부터 IT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무겁고 좀 답답했던 것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부두교를 신봉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부두교 잠시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주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죽으면 좋겠다, 잘못되면 좋겠다 하는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는 종교가 그 우상 종교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니 그 땅에 무슨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나요? 바로 죽음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원한과 증오를 품고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죠. 죽음의 주인인 사단이 그러니 그 나라 가운데 매일 죽음의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죽음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일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용수숨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되살아나는 생명의 회복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 결론 부분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바다, 강들, 세상을 다 고치고 생명이 본래 살아갈 수 없던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생명이 태어나고 약동하는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그 모든 근원의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성전, 그곳으로부터는 생명수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이 다시 성전 교회로 들어오셨을 때에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회복시키고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들어갔을 때에 모든 세상이 고쳐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모든 생명수의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에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세상에 죽음의 일들이 넘치잖아요. 그런 죽음의 문화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그 죽음의 일에 대하여 저항한 공동체가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보네파 목사님이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요. 너무너무도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역사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병이 들어 아픈 분들을요,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잡아다가 또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그가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일들을 향하여서 누가 가장 먼저 안 된다, 그렇게 저항하며 소리쳤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히틀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니 그 일을 당장 멈추시오, 그렇게 소리치며 죽음의 문화를 향하여 도전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요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면 죽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만연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스포츠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결승전 보셨나요? 지난주보다 한 20명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일 때문에 안 오실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정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남북관계도 힘들고 외교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영적인 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든 일은요, 이 땅 가운데 너무도 많이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하여 죽음의 문화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볼 때 가장 힘든 일이다, 가장 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의도적으로 유수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저 헝가리에 관광객 갔던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만 불행한 사고로 생명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그것이 인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도 정말 악한 그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 저를 가장 슬프게 만들었던 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사건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친구를 그냥 모텔에 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비록 어리지만 너무도 흉악한 일이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보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10대밖에 안 된 청소년들이 친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폭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부터 생명을 저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 일들을 배웠을까? 어른들이 죽음의 문화를 이 세상에 너무도 만연하게 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불행한 죽음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누가 안 된다 그렇게 소리치며 저항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죽음의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저항해야 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죽음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일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헌신하여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저 이 땅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죽음의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되살아나는 생명 회복의 역사, 그 감격스러운 비전을 맛보려면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서는 33장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비전을 약속하시는 첫 음성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돌이켜 떠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슈브, 방향을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이켜라. 그 길을 떠나라.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라.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로 방향을 돌려라. 죄악의 길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세계로부터 생명의 세계의 그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죽음의 일들을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죽음의 세계가 물러가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죽음의 문화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생명이 고침을 받고 살아 역사하는 기쁨을 맛보는 길이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런 말이 있지요. 오늘 비전을 보십시오.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넘쳐나야 죽어있는 모든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의 문화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려면, 생명으로 회복시키려면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는 교회가 마땅히 생명 넘치는 곳으로 먼저 회복돼야 그 일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땅에는 죽음의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아있게 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이 땅에는 생명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 땅에는 생명의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죽음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세상이 너무 악하도록 놔버려둔 교회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회개의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일이 만연한 까닭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기쁨이 용수숨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 오면 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죽음의 세계가 바뀌어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세계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꿈과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귀한 도구로 역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부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땅에 이토록 죽음의 일들이 만연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부족함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세상을 그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생명수 역할을 함으로 죽어가는 아라바 바다 같은 이 땅,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고치고 되살려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그것을 전파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